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근거로 천국 시민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삽시다 데살로니가전서 강의 15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된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천국 가는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천국 시민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정체성이라는 것은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성질을 말합니다. 정체성은 주로 어린아이가 자라나면서부터 자아를 생기기 시작할 때 생깁니다.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도 자라나기 시작할 때 이 천국 시민의 자아가 생겨서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어떤 삶 가운데서도 내 천국 시민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 시민의 정체성을 갖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 시민답게 말하고 내가 천국 시민답게 행동하고 내가 천국 시민답게 생각하는 것, 이것이 천국 시민의 정체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되고 싶다, 또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되겠다 이렇게 결단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로만 하는 수준에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미국 사람이 한국말을 유창하게 한다고 해도 한국 사람이 아닌 것처럼 우리의 삶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으면서 나는 천국 시민입니다 라고 말만 하는 것은 그것은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시민답게 살려면 천국 시민다운 정체성을 가지고 천국 시민다운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생각을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제 더 이상 세상 사람들로 사지 않고 이들이 천국 시민답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세 가지 말씀을 권면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이상 세상 사람과 천국 시민 사이를 오가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명확하게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천국 시민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의 연장선인데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 시민임을 보이고 천국 시민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바로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내가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함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6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입니다. 그 거룩함은 무엇입니까? 음란을 버리는 것이고요. 세욕을 따르지 않는 것이고요. 분수를 넘지 않는 것입니다. 음란함을 버린다는 것은 내가 세상과 음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음행한다는 것은 세상과 친밀해지고 세상과 가까워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바울의 세상은, 이 바울의 시대는 음란함이 당연한 시대였습니다. 이방인들은 물론이거니와 종교 안에서도 그 음란함이 너무나도 대세였던 시대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문화였습니다. 이런 문화 가운데서 우리가 거룩함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문화 가운데 우리가 이끄는 가운데서 그냥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언제나 나의 기준이 되고 언제나 나의 지표가 되어줄 성경 말씀을 근거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이고 그 삶이 바로 구별된 삶인 것입니다. 지금 이 땅 가운데 마지막 시대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따라가면서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무엇인지 더욱더 성경 읽는 것에 집중하고 더욱더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땅의 거룩함을 지키고 음란함을 버리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세욕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이방인들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고 합니다.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이 이방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이방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따라갑니다. 이들을 따라가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죄악 가운데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욕이라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성적 감정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감정은
내가 은밀하게 있을 때 지어지는 죄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를 지을 때 대놓고 짓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은밀히 혼자 있을 때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 틈을 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를 바르게 세워주고 우리를 권면할 수 있는 공동체 안에 항상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교회 안에서 매일 피차 권면하여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분수를 넘지 않는 것, 한계를 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경계가 있습니다. 천국 시민은 그 경계를 지키면서 사는 것이 천국 시민입니다. 그 경계를 넘어서는 순간 우리는 세상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안에서 내가 이것만큼은 버리지 못하겠다. 내가 내 안에 아직도 품어져 있는 그 작은 세상에 가지고 있는 욕심이라든지 세상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다면 그것조차도 내어버리고 이제 나의 경계 안에 나의 범위 안에 나는 세상 것을 두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결단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분수를 넘지 않는 것, 바로 하나님의 경계를 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키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음란함을 버리고 세욕을 따르지 않고 우리의 분수를 지켜서 이 거룩함으로 천국 시민의 정체성을 가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천국 시민의 정체성은 바로 교제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서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를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아멘. 지금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형제 사랑은요, 단순한 사랑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은 성도의 교제라는 뜻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자신 있게 여겼었던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초반에 다루었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온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가 바로 이 형제 사랑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 사랑은 성도의 교제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교제만큼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모습을 굉장히 크게 칭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시민으로 살기 위해서 가져야 될 첫 번째 모습을 거룩함이라고 말씀하셨다면 두 번째는 바로 성도들 가운데 교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제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가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제도 다 같은 교제가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교제를 합니다. 하지만 성도의 교제는 다릅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 본문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하니라. 세상 교제와 하나님 가운데 성도의 교제의 차이점은 바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하는 교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제 안에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가르침이란 것은 그 당시 성경 말씀대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성경 말씀이 구약의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을 근거로 교제하는 그 모습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성도들의 교제의 모습이었고 이것을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제의 모습은 바로 성경대로의 교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경에 근거하는 교제, 이것이 하나님의 천국 시민다운 교제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그 교제의 모습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그래서 네 가지 교제의 방법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사도의 가르침에 몰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제 가운데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 리더의 양육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교제와 우리의 교제가 다른 점입니다. 두 번째는 사귀는 일에 힘썼다고 이야기합니다. 사귀는 일에 힘썼다는 것은 성전에 모이기에 힘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셀로 모이기에 힘쓰는 것, 우리가 셀 활동이 있다면, 우리가 셀 모임이 있다면 그것에 힘쓰고 애쓰는 것이 바로 사귀는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빵을 떼는 일, 떡을 떼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친교 식사라고 합니다. 식사는 언제 하지요? 식사는 매일매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떡을 떼고 날마다 모이는 것에 힘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제의 모습입니다. 네 번째는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끼리 이렇게 모여서 떡을 떼고 친교하고 이렇게 사도의 가르침에 몰두하면서 그것을 그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기서 기도를 왜 해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서로의 죄를 고백해야 되고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심이 크다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셀 교제가 이런 교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에, 사도의 가르침에 몰두하고 사귀는 일에 힘쓰고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면서 항상 서로 죄를 고백하면서 죄에 대해서 완고하게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서로 권면하고 권책하고 세워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 천국 백성의, 천국 시민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이렇게 교제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우리가 이제 교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교회에 모이는 것에 기쁨이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교제 가운데 사랑도 넘치고 교제도 넘칩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욱 힘쓰라고 이야기합니다. 더욱 힘쓰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우리가 우리끼리만 이렇게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제를 널리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문발 지역, 교화 지역, 운정 지역, 파주 지역을 넘어서서 우리 경기도, 또 서울, 한국을 넘어서서 이 모든 세대가 우리 교회의 그 교제의 모습을 보고, 와, 저게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와, 저게 정말 천국 시민다운 삶이구나. 천국 시민답게 사니까 저런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힘써 권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끼리만 하면요, 그냥 우리끼리 끝나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우리끼리만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랑을 전하라고 하셨고요. 그 전도자의 삶이 우리의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교제를, 우리의 천국 시민의 모습을 널리 전파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세 번째 천국 시민의 정체성은 바로 천국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1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 성경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 성도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알게 되니까 예수님이 이제 오신다고? 그러면은 이 땅은 그냥 좀 대충 살아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잘못 이해해서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지 않고 무의도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아니다, 우리의 지금 이 삶도 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 시민에게 바른 삶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천국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삼생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는 삶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저 다시 오실 예수님만 마냥 기다리면서 사는 삶이 아닙니다. 언젠가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 언젠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겠지 라고 하는 그저 그냥 나몰라라식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천국 시민에게 바른 삶은 천국을 바르게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천국은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천국을 먼저 항상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천국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이 한
2주, 3주 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천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삶이 천국에 정말 이 삶이 천국의 삶이구나 라는 것을 고민해서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것이 천국 시민의 삶입니다. 이것이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의 삶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언어를 하나님 저에게 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그 응답을 아까 오후 한 5시 정도에 받았습니다. 그 응답이 뭐냐? 이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위해서 사는 삶, 우리가 천국을 위해서 준비하는 삶은요, 매일 천국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국을 매일 생각하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천국을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몇 번 말해야 됩니까? 몇 번 말해야 됩니까? 담임 목사님의 믿음의 일기를 보신 분들은 답을 알고 계십니다. 하루에 100번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체성이라는 것은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라는 걸 아는 것은 나도 모르게 그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천국 시민처럼 행동하는 거, 나도 모르게 어느샌가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 설교 말씀하면서 천국을 몇 번 말한지 아십니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100번은 아직 안 된 것 같아서 오늘 자기 전에 하나님 앞에 또 이야기하고 또 가족들에게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자겠습니다. 적어도 100번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이 천국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천국을 위한 일이라면 내가 반드시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일이 정말 천국을 위한 일이라면 내가 어떤 일이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이 일은 하겠습니다. 내가 이 일은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천국 시민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또 반대로 말한다면은 이것은 천국에 대해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일에는 내가 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절대로 그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진짜 그렇게 하지 않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천국이 있어도 천국이 없어도 상관없는 삶에는 별로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느샌가 내가 천국 시민이라는 그 자각을 하면서 내가 천국 시민답게 말하고 내가 천국 시민답게 행동하고 천국 시민답게 생각하면서 사십니까? 우리가 만약에 아직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은 우리의 삶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거룩함 위에 두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거룩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형제사랑, 성도의 교제에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사랑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사랑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교제 가운데 힘써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셀을 더욱더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의 셀을 더욱더 성경 중심의 공동체로 만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내 말에 천국이 들어있으면요, 내 행동에, 내 삶에 천국이 들어있으면요, 어느새 나는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천국 시민의 정체성을 가지고 평생 동안 이 천국 가는 일에는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